시편 1편입니다. 같이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수요 예배 시편 하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죠? 시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감정들이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혼자에게만 있는 감정이 나오는 것은 시로서의 보편성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 감성이 아니라 영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료, 그래서 거의 기도에 가깝죠. 그러나 이 시가 좋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예배 때 찬양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곡조를 붙이면 오늘도 우리는 좋은 찬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시편이라는 거는요, 1편에서 150편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한 편씩 한다고 하면 150일이 걸리겠죠. 그러면 5달이 걸려요. 그러나 시편은 중복이 많습니다. 중복이 많아서 제가 이 모든 걸 굳이 다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권들에서 굳이 다루어야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 믿음의 질문들, 고난 때에 겪는 일들, 기쁠 때에, 그 다음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새벽에 또는 아침에,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감성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성들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다루어 보자. 그래서 시편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시편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깨뚫게 되고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깨뚫게 되고,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 믿으며 살 때에 우리의 감성의 작동은 영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죠. 시편 150편 가운데 1에서 5권이 있고 그 1에서 5권 가운데 첫째로 첫 단락 들어갈 때 시편 1편이 어쩌면 모든 시편에 대한 대변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과 행운은 완전히 달라서, 클로바 잎파리 중에 새잎 클로바가 잎말이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잎 클로바가 행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복은 지천에 널렸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찾기 어려운 행운을 찾아서 이토록 헤매고 있는가. 자기가 네잎 클로바를 한참을 찾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에게
클로바가 주는 행복이 굉장히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데 왜 행운을 찾아 헤매는가?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이한 시간들을 굳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은 정말 지천에 가득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득한 삶이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행운이 와도 로또가 되더라도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행복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땡큐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땡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쏘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일평생 암을 치료하신 박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가 취약하다 하더라고요. 누구 사이에서? 암 환자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암을 치료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암이면 당연히 죽을 수 있는 병인데 한 달을 더 산다고 할 때, 두 달을 더 산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대요.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달을 더 살게 해주는구나, 두 달을 더 살게 해주는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은 그렇대요. 한 5개월, 6개월만 치료하면 이거 언제 낫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사는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기까지 말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은 게 맞구나,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우리 기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든 것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다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인간은 어떨 때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냐,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지난주에 5만 원이었으면 이번 주에는 6만 원이 돼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5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아무리 내가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 있었다고 해도 4만 원으로 떨어지고 나면 뭐예요? 그 생일 선물은 별개로 우리가 4만 원으로 줄어들었네, 그 행복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굳이 억지로 행복하려고 애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 틀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거, 늘어나는 거, 그게 행복을 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일구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행복의 요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일 큰 행복이란 건 뭐냐, 돈이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거는 저 1차적 행복이라면 생명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많이 낳으라, 그래서 많아져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는 내 것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그때 너도 행복하고 인류 전체가 행복에 젖어들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또 그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가씨 데리고 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물론 돈 벌 때가 더 행복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행복하죠. 그죠? 그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소영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와주는 거 너무 고맙죠. 그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런 자리에, 교회라는 데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라는 것만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곳이 없는데, 나를 신뢰해서 내 초대에 응해주고, 그리고 그 초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누리는 감사와, 사람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셔왔을 때 기쁘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새로 왔을 때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저 사람들의 인생 속에 15분, 20분의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여기에 초대해 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에 대한 확장과 생산성,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행복을. 그와 더불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본질적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행복의 의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첫째로는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꾀돌이들이 있다. 이 세상을 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얕은 머리와 짧은 수법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끊임없이 뭘 하느냐? 복 있는 사람들을 자꾸 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꼬시고. 그래서 그 꼬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이 꼬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소영쌤 밤 11시에 어떤 편의점 앞에서 밤 11시에 어떤 남자랑 서 있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소영쌤 밤 11시에 어떤 남자랑 저렇게 다정하게 서 있네. 그럼 저는 생각하겠죠? 정상은 아니라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소영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지금 꼬임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분명히 내가 볼 때 평범하지 않는데 저 죄인과 함께 서 있다면 지금 소영쌤이 올무에 걸려서 저 사람과 동행한다면 행복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직선적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겠죠. 바로 거기서 뭐예요? 못 본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이 딴 남자랑 있으니까 오늘은 못 본 척하고 가야지.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꼬임에 잘 넘어가고, 어떤 말에 꼬임에 잘 넘어가는 기가 너무 얇다는 거는 기준점이 약하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잘 꼬여 넘어가고, 그리고 그 잘 꼬여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고 거기에 함께 머물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주는 기준, 가치관이 불분명한 사람이야말로 잘 꼬셔 넘어가고 귀가 얇아지게 되고,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인간은 너무 약해서,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그럼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작게는 십계명이고, 더 작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넓게는 모세 오경이고,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이고, 더 넓게는 시편과 선지서고, 더 넓게는 전체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예배 시간을 좋아한다,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 성경을 어떻게든 성경에 관련돼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더 깊이 생각한다. 자,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럼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첫째부터. 처음부터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수학을 누가 좋아합니까? 국어를 누가 좋아합니까? 잘할 때까지. 잘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돼야 적어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면, 행복하면 당연히 좋아하는 건 오래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하고요. 만일에 누군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한다면 그대는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맘몬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돈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법이 정도를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